네, 안녕하세요. 아포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면 겉은 빵빵한데 막상 봉지를 뜯어보면 속은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질소를 산 건지 과자를 산 건지 모를 정도로 이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걸 거품이라고 불러요. 내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한 거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무화과 나무 사건,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시면 순서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입성, 성전 청결,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 이 저주가 샌드위치처럼 성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구조로 기록이 되는데요. 일단 먼저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청결 사건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둘을 보내셔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는데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처럼 스가랴 9장에 보시면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와서 전쟁을 멈추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온 바다와 땅끝까지 이를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군사 지도자들은 위엄을 지닌 화려하고 멋진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들어선 겁니다. 그분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겸손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어린 나귀를 타면 겸손한 거고 멋진 말을 타고 등장하면 교만한 건가요? 예전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주 저렴한 차를 타고 돌아다녀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과 빗대어서 기사 제목도 올라오기도 했고 그 모습에 사람들이 참 감동하고 열광을 했었죠. 여러분, 저렴한 차를 타면 겸손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메시아이신 이유는 나귀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 왕국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외치면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지금 까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열왕기하 9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던 예후에게 사람들이 했던 행동인데요. 예후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 당시 권력을 뒤집어 엎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전복시키고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가 기회죠.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곧장 성전으로 향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둘러보시는데 날이 어두워져서 베다니로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성전을 다시 들어가시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이 쓰고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다 둘러엎으십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먼저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근데 성전세를 내려면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성전 밖에서는 로마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과 이방인의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성전에서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수수료를 떼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문제는 정직하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짐승을 집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가져온 짐승이 흠이 없어야 제사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한테 흠이 있다고 지적을 받으면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따로 구매하도록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짐승인데 몇 배나 가격을 높여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였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정도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보일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겠다는 이 신앙심을 이용해서 잘못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또 그 다음날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본격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또다시 성전을 둘러보시는 말씀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셨을 때 배가 고프셨어요. 그때 마침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시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도 배가 고프면 굉장히 예민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무 배가 고파서 화가 나신 걸까요? 네, 그건 아닐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성전 이야기 가운데 기록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또 그 다음날 또다시 성전을 보러 가셨는데도 열매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성전이 건물은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는 무성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없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거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로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나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겉은 화려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왜 심고 왜 거름주고 가꿀까요?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의 신앙에는 거품이 없나요?
신앙의 거품이 언제 거품인지 드러날까요? 신앙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게 찐인지 거품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입성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왕으로서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인 우리를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둘러보실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있고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잎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어떨까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그게 정말 위기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따랐어요. 호산나를 외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다 거품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은 성전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품을 걷어내고 깨끗한 성전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한 교회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봅니다. 우리가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성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됐을 때가 아니죠.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전다운 위엄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